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함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의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고지를 사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합쳐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명칭이 성경에 기록되면서부터 표현됐다는 명칭은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후대 사람들이 명명한 것인데 목회, 목양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평생을 돌아볼 때 그가 믿음의 아들로 생각한 인물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디모데란 인물이고요. 또 한 명은 우리가 살펴볼 디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취했던 이 전도의 전략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착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자신은 또다시 복음을 들고 복음의 최전선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또다시 복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여정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 명명합니다.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어느 한 곳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겠지만 특별히 바울의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은 에베소라는 곳인데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고 바울이 한 지역에서 최장기간 3년 반을 보냈던 곳입니다. 쉽게 말해 사실상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센터입니다. 그곳이 세워지고 그 센터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겼고 또 다른 요충지 하나는 그레데인데 요즘식으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렛 사람, 그레데 출신 이 뜻이 크레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 선지서에서는 때로는 갑돌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레데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갑돌을 근거지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넘어온 해양 민족이고 사사기에서 사울과 다윗 통치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숙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원지, 그들의 뿌리가 크레타 섬, 오늘 디도가 남은 그레데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는 고대 문자가 발달이 되었는데요. 어떤 문명이나 문자, 언어가 발달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그곳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곳은 그리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근원지니까 얼마나 동네 분위기가 엉망이겠습니까? 1장 12절에 보면 이 지역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레데의 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의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해양 민족의 특징상 다혈질이고 매우 거칠고 게으르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좋게 말하면 호전적인 민족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슨 깡패 소골 같은 질 안 좋은 섬입니다. 그런 크레타 섬에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도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역 자체가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 상황, 지역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목회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도 심령이 좌절하는 일도 수도 없이 빈번했을 겁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냥 얼핏 보면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인데요. 꼼꼼히 곱씹어 보면 이 안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그레데에 머물라는 겁니다. 쉽게 5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레데 사람들 지중해가 다 아는 난폭한 민족이야. 게으르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낙심하게 만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혈질이라 말보다 몸이 먼저고 진짜 많이 무너지고 너 아플 거야. 그럼에도 너는 그 자리 지켜야 돼.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 사명이 너한테는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사역은 뭡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굳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너의 사역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역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라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머무는 것. 군사용어로 말씀드리면 끝까지 내게 주어진 고주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각 구역의 구역장으로, 다양한 부서와 차장과 부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게 서 있게 만드신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내일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교회든 구역이든 부서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그 첫걸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일상의 현장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사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문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라도 거룩한 땅, 홀리랜드입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사막 오지 같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친히 내주하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신다면 그곳은 나에게는 가장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요즘은 교회 이름이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세워질 때 거의 99%는 해당 지역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평양교회, 서울교회, 인천교회, 또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번호를 붙였죠. 제1교회, 제2교회. 그러다가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동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의동교회, 양평동교회. 교회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름에는 더 큰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담겨진 그 이름, 이 지역이 우리의 사명지고 우리가 사수할 영적 고지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워진 그 하루의 그곳, 교회와 학교, 직장, 가정, 그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세워진 사명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킬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듭니다. 마땅히 내가 서 있어야 할 구역장의 자리에서, 직분자리의 자리에서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고 바빠서 못하겠어. 자꾸 나를 떠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사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레데를 사수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출근하면서 퇴근 언제 하냐 생각하게 만들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이라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막 같은, 아무리 오지 같은 삶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친히 내주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그곳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신앙의 자리,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